아바 아버지께 간구하자. 아바 아버지께 간구하자. 우리 이제 오늘 마가복음 14장 우리 이 본문은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말 우리는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실제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이 육체는 바로바로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즉각 느낌이 오니까 육체의 사정은 이렇게 금방 깨달아요. 그래서 날씨가 금방 더워지면 에어컨 켜야 되고 날씨가 또 금방 추워지면 히터 켜야 되고 금방 느끼는데 이 영의 사정은 참 잘 모르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육체보다 더 본질적이고 인간에게 영원한 존재는 이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옷과 이 몸의 관계처럼 옷은 언젠가 낡아져요. 그럼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 몸이 더 소중하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이 이게 실존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는 육체의 현실만큼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한 영적 실상이에요. 실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신앙생활을 조금만 해본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머리나 지식으로 있으면 안 되고요. 내가 너무나 확실히 내 영혼의 사정을 생각해서 이 말씀의 당사자, 아주 이 말씀대로 살리라는 결단을 해야 돼요. 이 성경의 오늘 내용은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러 가시던 감람산에 가신 이 말씀이에요. 목요일 저녁에 주님이 12제자와 함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지막 성찬,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거기서는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고 모든 병을 고치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인간의 불행을 해결하시는 분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저녁 성찬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주셨냐면 그 못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능력이 하나님인 만큼이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러고서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그때 성찬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찬하는 그 성찬을 그때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떡을 떼어 주시면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잔은 내 피다.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거는 새 언약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해서 흘리시는 새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 지금 겟세마네로 출발하시기 직전에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떼시면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찬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성찬.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그 은혜를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전파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 26절에 주께서 잡히시던 전날 저녁에 떡을 떼시며 가라사대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 그리고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시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예요. 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성찬을 마치신 후에 이 12제자 중에 그 전날 그 성찬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시죠. 곧 가룟유다죠. 그래서 서로 물어봐요. 제자들이 참 재밌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굉장히 아주 절대절명한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주여 누구니까? 저는 아니죠. 서로가 물어봐요. 그러고서는 베드로가 요한에게 이렇게 눈치를 보냅니다. 주님한테 물어보라고.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 떡을 한 조각 받는 자가 그 예수를 팔 자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가룟유다가 그 떡을 받고 이제 예수를 그 대제사장들과 그 로마 군병들에게 팔기 위해서 가룟유다는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 시간에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던 동산, 감람산 그 언덕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감람산 하면 뭐가 기억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0여 제자들이 보는 중에 승천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에 그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근데 감람산 중에 겟세마네는 그 중에서도 동산이 있다. 이 동산. 산은 감람산이고 겟세마네는 동산에 여기를 들어가셨는데 가룟유다를 빠진 거고 나머지 11제자와 함께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라는 동산은 이름이 포도주 즙을 짜는 곳. 그래서 기름을 짜듯 포도주 즙을 짜내는, 아주 진액을 짜내는 곳이 이 겟세마네인데, 이곳에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거처할 곳이 없기 때문에 자주 습관대로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가서 예수님은 밤에도 기도하시면서 거기서 또 쉬시기도 한 거예요. 다시 오늘 32절 보면은,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기도하러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뒤에 나오면 세 제자를 더 데리고 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나머지 세 제자를 데리고 가고 나머지 8제자가 거기 앉아서 기다리는 거죠. 그들도 어떻게 보면 앉아서 기다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기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러 더 들어간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기 겟세마네에서 이제 8제자를 거기다가 앉아서 기다려라, 기도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래서는 그 중에서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는 거는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은 보통 귀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세 제자는요 유난스럽게도 예수님의 그 사도로 부르신 제자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세 제자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건에 가장 가까이 갔던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가장 자신 있게 목격한 사람, 경험한 사람. 여러분, 성경은 소설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를 자기가 본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제자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나머지 제자와 달리 더 안쪽으로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세 번 이렇게 따로 데리고 다니셨어요. 한 번은 어느 때였냐면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 야이로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그 야이로의 그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고, 딸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고서는 데려갈 때 믿음 없는 자는 데려가지 않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세 명을 예수님이 꼭 데리고 갑니다. 그러고서는 달리다군 야이로의 딸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다시 일으키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려가는 게 야이로의 딸 살릴 때, 한 번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변화산을 지금 이제 어디로 이제 얘기하냐면 보통 갈릴리 아래쪽에 다볼산이라고 있어요. 다볼산. 갈릴리 그 근방에 그쪽에 거기서 가까운 다볼산 그쪽으로 이게 추측하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딱 3명만 데려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서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얼굴이 광채가 나는데 너무나 밝게,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옷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희게 새롭게 변화되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 갔을 때 깜짝 놀랐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대화하는 현장에 그 세 제자가 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변화산, 그리고 예수님이 또 오늘 나머지 제자보다 더 가까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간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간 겁니다. 이 사실을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나머지 제자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 먼 거리에 뒀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가는 것만 봤고. 그러나 나머지 세 제자들은 그 현장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더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느냐? 베드로의 통역관이. 마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가 기록된 게 마가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느냐?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마가는 누구냐? 베드로의 통역관이다.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장면을 어떻게 알겠어요? 베드로한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 현장에 가장 가까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현장에, 변화산의 그 현장에 갔던 제자들이 전달해 준 걸 그들은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고 부활의 영광,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앞두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 제자를 데리고 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누구보다도 확실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세 사람을 더 가까이 데려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30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그리고 내용이 뭐냐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시는데 여느 때와 달리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사. 여러분, 예수님이 확실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 또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육체랑 똑같은 육체로, 예수님도 맞으면 아프고 슬프면 우시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똑같아요. 아마 우리 대부분 성경을 보면서도 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맞을 때 천사들이 막아줘서 안 아프지 않을까.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맞는 그때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리를 포기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사람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그분이 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간의 모든 죄의 고통, 질병의 고통, 마음의 근심, 인생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살면서 있잖아요, 안 아프고 본 사람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거 안 아프고 본 사람은 없어요.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몸에 고통이 있고요. 또 인생은요 슬픔도 많아요. 말 못할 슬픔도 있고 말 못할 괴로움도 있고, 그리고 몸이 아픈 것만큼이나 인간의 마음에는 괴로움이 많아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의 괴로움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정신적인 그 고통이요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몽둥이로 때리는 것보다 말로 언어 폭력이 맞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가 굉장합니다. 다음번에 언제 얘기할 텐데, 성령 받은 사람은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성령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혓바닥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장면에 예수님도 근심하고 슬퍼하시고 마음이 굉장히 힘드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랑 똑같은, 우리랑 모든 사정을 똑같이 공유해야 돼요. 우리의 이 육체의 질병의 아픔,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 이걸 똑같이 경험해야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문제는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 사람의 이거 고통을 똑같이 경험해야만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담의 이 원죄는요 그냥 해결이 되지 않고요 대가를 지불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이 죄의 대가를 그가 경험하기 위해서, 이때 고통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으로 경험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그는 참 사람으로 이 십자가 직전에 천사의 도움이 없어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생하게 내맞는 채찍질을 당하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고와 그 저주를 그가 한 몸에 담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그 깊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는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 연약한 육체, 예수님의 육체도요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예수님도 배고프면 허기지시고 기쁘시면 웃기도 하시고 똑같은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 슬퍼하사 34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가 어릴 때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을 잘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는데 저는 철부지니까 밥 때 되면 엄마 밥 줘, 밥 줘, 밥 줘. 놀러 갈 때 되면 엄마 용돈 왜 안 줘? 나 왜 10원 안 줘? 지금도 내가 아직도 마음에 이렇게 기억나는데 제가 집에 막내거든요. 근데 형 누나들은 아침 되니까 학교 가네. 근데 나는 막내니까 집에 있어야 돼. 나도 학교 가겠다고 얼마나 때렸었는지 몰라. 나는 왜 학교 안 보내지 알고. 그래갖고 그때 10원인가 줬어요. 요즘 10원은 돈도 아니죠. 있어도 죽기가 귀찮아. 그때는요 우리한테 10원은 제 6, 7살 때 이 10원은요 엄청 큰 돈이에요. 가면은 뽀빠이 같은 맛있는 과자를 사 먹을 수 있는. 근데 내가 하도 때렸으니까 없는 형편에 야 10원 줄게 했는데도 필요 없어. 나 학교 가고 싶어. 막 얼마나 때렸었는지 몰라요. 철부지예요, 철부지. 이 제자들은 그래요. 예수님은 너무 괴롭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반드시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이 제자들의 소망이 예수님 통해서 이제 나라를 장악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다윗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 시온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에 진짜 왕 중의 왕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할렐루야. 이 꿈이 세속의 꿈이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부탁하냐면은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래요. 이 사랑하는 새 제자에게 여기 머물러 있어. 그러면서 더 나가시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깨어 있으라는 것은요, 특히 신약 성경에 깨어 있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건 눈 뜨고 있어 졸지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하고 성경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기도 좀 하고 있어라.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35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8제자는 더 먼 발치에 뒀고 그 다음에 세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더 확실하게 증거할 세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 이 기록을 누가 했겠어요? 베드로의 통역관이 막아간 거라고요. 베드로가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나갔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돌 던질 만큼 나갔다 이거예요. 나머지 세 제자를 거기다 놓고 여기 너희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돌 던질 만큼이니까 한 적어도 한 40-50m 더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은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여러분 이 땅에 엎드린다는 거는요, 이거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는요, 피조물처럼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땅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땅에 엎드려 본 적 없죠? 예수님 땅에 바싹 엎드려서 얼굴이 땅바닥에 닿을 정도. 이 사복음서가 공간복음서가 이걸 다 그대로 다루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 다. 근데 그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세가 가장 겸손하게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시면서 예수님의 생애 중에 기도의 절정의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엎드려 뭐라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현장은요, 인간의 대표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빼고 인간의 모든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대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는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사람으로. 그런데 이 시간에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인류의 그 고통과 그 저주와 이 죄악을 그 몸에 대신하기 위해서 가장 철저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지나가기를 원한대.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성경은요, 믿는 자에게는 이 기도라는 특권을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기도할 자격을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아무에게나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의 피로 산 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에. 그런데 가장 확실한 기도, 가장 완전한 기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성도가 마땅히 따라야 될 기도의 모범이 바로 이거예요. 첫째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알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그랬어요. 우리 개혁 한글, 개혁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나오죠. 헬라어로 이거 한 번만 쓸게요. 아바, 거꾸로 해도 아바예요. 아바, 아빠. 근데 이게 아빠라고 번역하기보다 예전 성경이 더 맞아요. 아바가 맞아요. 아바. 아바라는 거는 이제 번역을 해버린 건데 그냥 오는 그대로 아바, 아바 아버지가 맞아요. 신약 성경에 아바 아버지가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거기에도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장면은요,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에서 가장 고통 가운데, 가장 근심 가운데 자기를 구원하실 아바. 근데 그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랑의 아버지, 아주 우리 어린아이가 아빠 하듯이 친근한 아버지,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그거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전체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빠, 아빠 이러면서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의미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기도, 가장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신 예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 이 아바라는 뜻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모든 것에 가장 위대하신 아버지, 높으신 아버지, 그 이상이 없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아버지,
가장 고귀한 아버지, 그게 아바예요. 아바. 그래서 아빠라는 친밀한 그런 느낌도 있지만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있느냐? 아바. 이분은요, 이분에게는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이분이 결정하면 안 될 게 없어요. 이분은 결정권자예요. 아바라는 거는 최종 결정권자예요.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법적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3심제도입니다. 그래서 1심이 안 되면 2심으로 가요. 2심이 안 되면 마지막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면 더 이상 번복은 없어요. 마지막에 그게 바로 아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기도하는 이 현장은 가장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기도에 가장 결정으로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아바. 그 아바. 이 천지 만물과, 여러분, 아바는 어떤 분이냐? 만물과 만유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방 종교에도요, 이방 종교들도요 기도를 합니다. 이방 종교들도 자신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러나 신명기 10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신 중의 신이요, 주 중의 주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나 외에는 참 신이 없다 이거예요. 그 아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라는 게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유일한 아버지, 이분만이 지존하신 아버지,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성경 5장 7절에는 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얘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인해서, 경외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얻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가 받으신 고난을 인하여서 순종을 배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거는요, 성경의 기도의 절정이고, 또 오늘 우리 신약 성도의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따라야 될 기도의 절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아바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기도를 어디에 따르냐면 우상에게 합니다. 헛된 신에게 해요. 참 신이 아니에요. 도울 힘이 없는 그냥 자신들의 기복주의, 자신들이 살기 힘드니까 뭔가 나를 도와줄 막연한 대상에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하고자 하면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요. 그분이 하고자 한다면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요. 주여, 우리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나 봐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과거에 세상에 있을 때 막연한 맹신할 때도 기도를 했을 수 있어요. 절단된 경우에도 기도를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유일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에서 아바 아버지,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분. 그분의 뜻이라면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분은 만병의 대의사요, 모든 것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요, 기도할 때 보면은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연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나마 저도 개척 나와서 기도의 훈련이랄까요,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너무나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방인들처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이방인들이 하듯이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이라는 건 뜻도 모르고 볼 힘도 없는 자에게 반복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사정하고 구걸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르짖었던 그 아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신 아바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아들과 똑같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도 아바 아버지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가 우리의 아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영이 거듭나게 해서 성령의 은사로 영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때 무서운 책망을 받을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은사를 헛되이 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감히 인간의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방언을 은사를 주셨어요. 방언은요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아바에게 내 영의 비밀을 아바에게 하는 거예요. 아바, 내 영의 비밀을.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이 영이니, 내 아들의 영이 들어온 자에게는 영이 살아나서 그 영으로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아바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바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엉뚱한 데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타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전능한데, 내가 아바인데 너희가 어째서 엉뚱한 데다 구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헛된 것 우상에게 섬기고, 눈에 보이는 거에 금송아지에다가 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헛된 것에다가 절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 아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겸손하게, 인간의 대표, 아담은 육의 조상이에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예수는요 우리 인류의 영의 대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아바 아버지께. 여러분, 우리는 허공에 외치는 자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막연하게 허공에 외쳤어요. 다른 이방 종교를 믿을 때나 이럴 때는 허공에 외쳤습니다. 기독교는 이방 종교와 달라요. 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둥과 터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분이 우리의 절대권자, 그분의 결정이라면 나는 거역할 자격이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기도의 절정이에요.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얼마든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지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좋은 걸 줄지 않겠느냐? 생선을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먼저 알아야 돼요. 아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님도 믿는 자 속에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바 아버지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영으로 더불어 아버지께 신이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존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실존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하느냐? 원래 우리는 자격이 없던 자예요.
우리는 마귀와 함께 영영한 지옥의 자인데, 아담에 속했던 자인데, 아무 자격 없는 자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 피와 살을 먹고 마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피의 은혜 안에서 아바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냐? 아바 아버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존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실존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아바 아버지. 누구를 경외하느냐? 아바 아버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아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순종했던 그 아바 아버지가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에 그분에게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바 아버지가 우리의 아바 아버지. 그래서 제 육체를 낳아준,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낳아준 부모는 땅에 있는 부모 맞아요. 그러나 그분은 영원한 부모가 아닙니다. 언젠가 흙으로 들어가면 서로 헤어지게 돼요. 그러나 아바 아버지는 영원한 아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이렇게 간과한 아들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는 아바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아바 아버지께. 게다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영의 사정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압니다. 그래서 방언 은사는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아바 아버지께 날마다 하늘에 신령한 아바 아버지께, 살아계신 아바 아버지께, 내 삶을 주관하는 아바 아버지께 나를 모든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진리의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호하실 아바 아버지, 그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여기 36절 보세요.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이 이거예요. 이 잔이 옮겨가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아우 예수님이 왜 그럴까?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매 맞으면 아파요. 십자가 지는 게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와 그 괴로움을 말도 못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이걸 거둬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요, 이 아들이 죽어야만 온 인류가 살기 때문에 아들의 요구를 주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이 옳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는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안 도와줘요?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돼. 이 아버지의 뜻은요,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요.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구약 성경에 아주 위대했던 기도의 사람 한 사람, 야곱이죠. 저도 초신자 때 야곱 얘기가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야곱은 신약하고 정반대예요. 구약은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자기가 살겠다고 누구에게 매달리냐면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누가 나타나면 천사가 나타나서 거기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실망합니다. 하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천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의 뜻보다 네 뜻이 이겼다. 하나님은 이긴 자. 여러분, 야곱이 기도에 간증할 때는 은혜가 되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꺾은 자는 이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보세요. 인류의 대표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 뜻보다 아버지 뜻이라면 나는 그걸 기꺼이 순종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도의 기도는요, 이런 기도가 어떻게 보면 맨날 구하는 게 야곱처럼 이런 것만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내게 이루어주소서. 100% 주십니다. 치유도 아버지 뜻이면 이루어주소서. 문득병자가 왔을 때 그러잖아요. 예수여, 당신께서 원하시면, 당신 뜻이면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아버지 뜻대로 구해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왕이면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의 기도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이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삼아야 될 기도예요.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아바 아버지께. 누구에게 찬양하느냐?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그것을 누가 확증해 주셨느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아예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사단이 너를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아들의 피로 산 내 것이야. 다시는 너는 떠나지 않아. 내가 너를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성령으로 진리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아바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게 믿음 자랑입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기 영혼이 하나님 없이도 살 줄 아는데 고깃 덩어리 육체는 살 수 있어요. 영혼은 아바 아버지 없으면 못 삽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아바, 완전한 아버지, 내 영혼에 생명 주실 오신 아들 보내주신 아버지, 내 간구를 듣고 계시는 아바,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우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아바 아버지나 내 평생에 아버지께 간구하며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바 아버지,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이 아바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신 장면, 이것은 성경대로예요. 아버지의 교회는 살아계신 아버지께, 영원하신 아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눈에 보이는 육체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소중하나 내 영혼의 생명 주신 아바,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주시는 아버지, 성령으로 인치받는 자는 하나님이 내 아바 하나님을 믿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분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허공에다가 막연하게 미신을 섬기는 기도했으나 이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내 영혼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아버지를 의지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 아버지 주의 뜻대로 구하게 응답하시느라 아버지, 우리 신앙은 이 살아계신 아버지께 늘 깨어 기도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아버지, 우리를 넉넉히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우리 평생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조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던 주님처럼 아버지 뜻대로 내 삶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에게 풍성한 예수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고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에게 아버지, 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중에 너희의 영원한 처소가 주게 되고 있으니 아버지를 믿으라.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가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지시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영으로 기도하는 분에게 늘 애경을 부어주시고 간경을 부어주시고 늘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영으로, 오직 간구함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귀한을 가르치셨으니 성령으로 충만해서 평생에 아버지와 소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영으로 예배하라. 아버지는 영이시니 아버지께 영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믿음으로 예배하라. 우리 하나님을 허사하게 하네요. 실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아버지, 성령으로 입혀주시고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평생의 말씀과 기도로 넉넉히 영적 삶에 승리하게 하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 신앙의 가장 모범이요, 겟세마네의 기도가 기도의 모범이요, 성도가 마땅히 우리 주님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시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아바이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사모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아버지의 인도께 영광 돌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를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성령을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의